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 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오늘은 박은조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뜻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평화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에 걸쳐서 연구한 연구 논문이 몇 해 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75년 동안 무슨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730명이 넘는 남자들, 아마 남녀 혹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섞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730명이 좀 넘는 남성들을 75년 동안 계속해서 살핀 겁니다. 그 사람 자신들을 인터뷰하고 배우자를 인터뷰하고 자녀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주치의를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가까운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7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90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 연구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한 90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뭘 발표했는가 하니까 75년 동안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정말 행복했던가? 건강할 때 행복했던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75년을 사는 동안에 지켜본 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가?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 자식 관계가 좋지 않거나 주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얻지 못한 사람은 돈이 별로 행복의 재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건강해도 그 건강이 어디 오래 갑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불치병에 걸려도 부부 관계가 좋거나 주변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치병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논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간관계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이 뻔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긴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이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긴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또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혼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고 성경도 집에서 배워본 적이 없이 교회 가서 조금씩 듣는 게 전부였으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기로 하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날 제가 이 신명기를 읽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니. 그 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설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소리가 많으신 것 같고 너무 하나님이 수다쟁이처럼 막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 걸 길게 그냥 반복해서 그냥 모세 때 얘기한 걸 그 다음 돼 가면 또 얘기를 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해서 그랬겠지만은 좀 못마땅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전이니까 아직 어린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정말 그때 제가 소설하쳐 놀래듯이 이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나 혹은 듣는 설교 외에 읽는 설교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익숙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제가 쓸데없는 걸 묻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뭘 목사는 강사로 와가지고 그런 걸 왜 굳이 묻냐?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답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 좋은 짝을 만나면 행복하리라, 건강해지면 행복하리라, 전부 유한한 것들입니다. 예, 우리에게 어느 정도 행복이라고 말해도 될는지, 반쪽 행복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세우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줄 수 있는 게 뭐고 줄 수 없는 게 뭡니까? 돈은 침대는 사줄 수 있어도 잠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은 책을 사줄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사주진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말씀의 관점을 따라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버리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돈을 붙잡게 되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혼합주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혼합주의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정리를 먼저 해야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독을 하고 계신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2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정독을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10독쯤 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미신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맹신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건강을 놓고 생각해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한 8개월 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이도 안 됐고 잘 회복이 됐습니다. 은퇴는 좀 빨리 했지만은 지금은 암 수술 이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을 하시는 거 하니까 건강에 관한 책을 선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강, 비결, 12가지라든지, 면역력 정진법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건강 지침 백서 같은 책을 1년에 한 20독쯤 하면 건강할까요? 그거 아닌 거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제대로 전문가가 쓴 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 책이나 안 됩니다. 제대로 잘 쓰여진 전문가가 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 상식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 말씀이 적용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안 읽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 읽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자꾸 교회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교회 마당에 애들이 주일학교 한 초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요놈들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알까?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 새로운 목사라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아이들 이름을 묻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애들이 서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좀 키가 큰 한 아이가 말하기를,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믿는 가정의 애들인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 오후에 이제 교회 재정 장로님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장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놀고 있어서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든지 간에 혹시 우리 교회가 그거 물려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라는 겁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세속화가 조금 좀 앞섭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오고 뭐 이상한 고약한 것들이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해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어볼 생각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요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 오늘 이 방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에라 기분이다, 너희들 원하는 거 한 30분씩만 얘기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기로 결정하면 한 일주일 안에 세상은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을까요? 주일날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설교 또 반복해서 듣고 좋은 설교집도 꺼내서 일주일에 적어도 설교 한 몇 평씩은 읽고 새벽 기도에 와서 또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일까요? 헷갈리십니까? 답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정확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령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니까. 옛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피곤해서 누워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뻘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구절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 쓰다가 여호와 혹은 뭐 그 정확한 발음을 몰라서 지금 야훼라고 발음했을 거라고 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귀절을 쓰게 되면 지금까지 쓰던 붓을 내려놓고 다른 붓을 들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 쓰는 붓을 들고 그 글자를 쓰고 또 다른 붓으로 바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인 것을 알고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데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읽으라 그래 놓고는 또 못 산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인가? 절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한다. 이런 말씀 전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게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구나,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될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접하는 건 오직 주일 낮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 한번 듣는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없고, 잠깐 은혜 받았다가도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앉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순종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 말씀을 안 듣는 것과 꼭 같아집니다. 그래도 듣는 것만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건 순종의 전제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평생 살아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도 안 하고 살면 안 듣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전체를 다 우리가 행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큐티를 할 때나 새벽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보는,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만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에서 짧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건강 지침서를 잘 읽고 그러면 건강해진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곤치 않도록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고 운동은 일주일에 이렇게 하고 음식은 이렇게 먹고, 그런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오늘 그 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에 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배란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꿇는 무릎을 가지고 여기 와서 또 꿇는,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 수도 니느웨를 한번 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이스라엘의 왕이 제사장한테 사람을 보내서 도면을 그려서 여기에 있는 이 멋진 신전 같은 걸 우리 예루살렘에도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 그게 아하스 왕이 한 짓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폐쇄적 아니겠냐. 이렇게 근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강력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섬기는 이런 쌈박한 이런 신도 우리가 함께 섬기면 오죽 좋겠냐.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한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돈이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무릎을 꿇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영원히 존재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들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생겨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이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좀 생기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꼭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 와서 뵙겠습니다. 꼭 그러고 가는 사람처럼 나가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펼치고 읽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나,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도 내가 전부 차단해버리고 마는.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코로나가 왔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사족처럼 이 한마디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어떤 젊은 목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참 살다 목사가 땅 사서 건축하는데 상담받겠다는 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영동교회라고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17년을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시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 때문에 분당으로 내려와서 13년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강권하셔서 용인 동백이라는 곳에서 제가 9년 동안 시무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 이제 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 동안에 건축을 크게 2번을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기독교 학교와 교회를 같이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신부했던 용인 동백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만들어서 건물도 각각 건물을 아주 잘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 목사님이 이 수도권 남쪽에 땅을 수십 군데 보러 다니고 싼 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렇게 싱겁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은 절박하니까 만나서 같이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쯤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지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지으려고 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 땅을 사고 집을 예쁘게 하나 짓고 죽는 날까지 좀 거기서 좀 안온하게 살았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혹시 저하고 한번 의논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설계 도면 공짜로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요. 원하시면 시공도 제가 공짜로 돈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저한테 그 부탁할 분이 없는가 합니다. 제가 무슨 설계를 알고 장로님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제가 계속 같이 의논을 했지만은 제가 그런 일에 전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도면을 그리고 무슨 시공을 한다는 겁니까? 전문가가 해야 제대로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당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이야말로 내게 최고의 가치인 분으로, 내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분으로, 이런 분으로 늘 우리의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보다는 처세술 책 읽으면서 배웠던 것,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허용을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강이 임하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다 내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저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10명은 저기에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민족이 사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의 보고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10명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날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때 20세 이상이던 성인들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인 성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기성세대는 이 광야에 전부 묻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울면서 고백했던 너희들의 아이들을 내가 훈련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울면서 절망했던 그 밤,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약 한 39년을 보내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여 년 됐을 때 신명기 말씀을 저들이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르신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나이 먹은 사람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때
20살 미만의 젊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모의 실패, 조부모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걷지 않아도 될 길을 또 한 39년을 더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나이를 먹고, 그때 19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한 40여 년 지났으니까 60이 다 됐습니다. 그 공동체의 원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듣는 게 뭡니까? 아직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포도원 땅 하나 못 받았습니다. 아직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기를, 얘들아 봐라, 저 모압 평야와 저 산들과 너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들, 저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약 올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지금 40년 광야길을 걷고 이제 가나안 눈앞에 와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를 잘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뭐 뽐낼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 뽐낸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의 아빠인,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집 없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이 아직도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한 반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반쯤은 자기 집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칸 없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까? 조심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없이 지금 전세방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걸핏하면 이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한테 뭘 좀 집이라도 한 칸 주던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응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집이 있고 내 이름으로 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몇 년이나 갈 겁니까? 얼마나 그걸 누리고 살 겁니까? 내 이름으로 된 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를 결정하고 절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없다고 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 이름으로 된 것이 뭐 조금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 내가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또 지나치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치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이 바로왕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을 내가 친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바로왕 얘기를 꺼내서는 바로왕을 치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바로왕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양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지. 더군다나 바로가 왕 아닙니까? 그 시절 왕은 모든 게 다 자기 거라 그러고 사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은 알라는 겁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만은 아닙니다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잘못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를 여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경계를 이 시대로 결정해서 나를 원주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내 환경 때문에 혹은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아픔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전형적인 약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약자가 있고 우리 직장에만 가도 약자가 있고 내 주변에 내 동창 중에서 우리 아파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또 사는 형편은 괜찮아도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이런저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파하시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이려고 하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밥을 굶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받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그러고 만다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굶는 자에게 먹이는 게 정의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는 게 정의입니다. 불평등을 평등함으로 바꾸는 게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에 이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서 그런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알도 놓치지 말고 싹 다 거두어 던지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을 좀 뿌려놓고 포도원에도 싹 다 거두지 말고 좀 열매들을 좀 남겨 놓아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포도원이나 밭에 나가서 너그러운 주인이 남겨놓은 그 밀, 그 보리, 그거 좀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 포도를 좀 따갈 수 있도록 남겨 놓아라. 여러분,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구제법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내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나 돈이나 뭔가를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셔도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고 크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아니,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죽겠다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그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네가 그냥 있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무슨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부르짖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심하다, 이건 너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뭐 누가 뭐 힘들다고 해서 내가 뭐 등록금을 대신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제 처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울기도 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요구한 건데 저는 돈으로 자꾸 생각을 한 겁니다. 뭐 내 등록금도 못 내서 쩔쩔매는데 내가 누구 등록금 걱정을 하랴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이런 귀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마침 잠언서를 읽을 때 한 몇 구절을 빼놓은 건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그들 얘기를 몇 시간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파할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입을 걸 주었다.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염소 무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배가 고파해도 나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너희가 옷 한 번 입혀준 적이 없다. 양쪽 그룹을 갈라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이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헐벗고 있을 때 내가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헐벗고 있다면 내가 뭐 내 속옷까지라도 다 벗어 주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언제 주님이 내 앞에서 헐벗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추상같이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 생활에 묶여서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태도,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 신앙생활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지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신앙생활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일터에서 저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슬픈데도 왜 얼굴이 저렇게 평안한가? 저게 자기가 믿는다는 예수 때문인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말고 우리는 이왕이면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돈 제일 잘 벌어서 복음의 정인이 되면 좋겠다. 내가 성진 제일 빨리 해서 정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늦어져도 내 아이가 좀 꼴찌를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그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내 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신 약속 때문에, 모압 평야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놀랍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동댕이 치고 내 방법을 고집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행복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연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 손을 들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 손을 들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늘 꿈꾸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원조 목사님 보내주셔서 도전의 말씀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까지 계속 말씀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축도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욕심이 과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은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제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탄식과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남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소상공업자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첫걸음을 내디딘 새인 기독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내일의 나라를 꿈꾸며 맡겨주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경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학교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새인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